반갑습니다. 생명의 빛 전달자 박용배 목사. 오늘은 민수기 20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은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무리바 사건, 우물 사건이죠. 두 번째는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고 싶어서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하는데 에돔이 자기 땅으로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호르산에 아론이 올라가서 거기서 죽고 자기 아들 엘르아살이 아버지의 옷을 받아 입고 대제사장이 되는 사건. 요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 무리바 사건은 이제 물이 없어서 다시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사건이 두 번 나오죠. 출애굽기에도 한 번 있었는데 출애굽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그래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호렙산 밑에 반석이 있는데 반석 위에 하나님이 모세를 마주대하여 서 있을 테니까 반석을 쳐라.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상징이고 모형이었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 있으니까 반석을 칠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했죠.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 그리고 모세가 반석을 친다고 치는데 하나님이 맞는다. 사실 반석 자체도 예수님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이 지팡이에 맞아서 터져서 물이 나오는 사건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상징하는 모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20장의 무리바 사건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이 아니에요. 이제는 호렙산 사건은 아니고 이제 호렙산에서 멀리 나와 있는 이제 호르산 근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래요. 근데 모세가 백성들이 하도 원망을 하니까 여기서는 좀 화를 내요.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 처음에 이제 반석을 치라고 했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닌가, 또는 그냥 당연히 반석을 치라고 한 것인가. 어쨌든 모세가 착각을 하고 백성들 앞에 가서 그 반석을, 하나님이 정해준 반석을 가서 이 반석을 쳐야 되면 안 되죠. 명령해서 내라.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 앞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두 번이나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많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명령을 어기고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반석을 쳤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은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랬는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기억하십시오. 반석이, 호렙산에 있던 반석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와서 또 반석이 또 두 번 치니까 물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반석은 명령만 해도 물을 내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만 해도 물을 내는 건데 반석을 쳤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사건은 단회적이고 한 번만 해도 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마치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상징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의미죠. 모세는 또 한편으로 보면 율법의 대표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재미있는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그 10장이죠. 10장. 이제 반석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따르는 반석, 이스라엘을 따르는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 이래요. 아니 반석이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그 바위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따라다닙니까? 그런데 호렙산에 있던 반석이 지금 여기까지 따라와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이 이스라엘을 따르고 있다는 말이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 반석이 이스라엘과 함께 간다. 반석은 저기 있던 반석이 여기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현실적으로는 거기 반석 여기 반석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죠. 반석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광야 생활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다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할 때는 반석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앞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고 있다. 그런 의미죠. 이스라엘을 반석이 따른다는 것이 이게 재미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호렙산에 있던 반석과 똑같은 반석이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에 있는데 호르산 밑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반석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물질적으로 보면 거기 있는 반석 이 반석 서로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거기에 반석 여기에 반석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이 반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반석이 있었고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고 여기에는 명령만 해도 이제 물을 주는 반석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고 그들이 목마를 때 물을 줌으로써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도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병도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고 있죠. 이 무리바 사건이 그래서 아주 특이한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다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해서 편한 길로 가려고 하죠.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해서 둘러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가기 전에 하나님은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이 죽는다. 그래서 엘르아살을 데리고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엘르아살을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아론이 죽고 제사장의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아론은 죽어서 이제 장사 지내게 되죠. 백성들이 아론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마는 아론의 사명이 다 끝나죠. 아론과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며 화를 냈기 때문에 아론도 모세도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론이 먼저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서 보면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 이미 죽었는데, 그런데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명의 아들이 남았는데 대제사장직은 엘르아살이 아론으로부터 물려받는다 하는 것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0장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무리바 사건인데, 반석이 이스라엘을 따르고 있다. 그 반석을 처음에는 쳐서 물을 냈지만 이제는 명령만 해도 물을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었고,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리스도의 모형 사건입니다. 이 모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에서 이미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수없이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다는 것, 이게 참 놀라운 사건들이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